자, 우리 이제 사사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제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도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은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많은 첩들의 아들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죠. 노년의 기도원이 왕처럼 행동했다라는 점을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첩을 두었던 솔로몬의 그 아들들 사이에서도 왕자의 난이 벌어지듯이 결국 성경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성경적인 결혼의 방식을 벗어난 인생은 결국은 그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증거들입니다. 결과가 언제나 좋지 않아요.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도 결국은 새드 엔딩입니다. 아까 스카이캐슬 흉내낸 그런 것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해피엔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결국은 새드 엔딩입니다. 아비멜렉의 시작은 그렇지 않죠. 시작은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손아귀에 쥐었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 친척들 외가 쪽 그 식구들이 살고 있던 세겜 지역, 그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먼저 포섭합니다. 외가 쪽을 먼저 끌어들이죠. 이제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정치 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그 티피컬한 모습을 봅니다. 70명의 왕자들의 통치받을래, 나 혼자로부터 통치받을래, 이런 식으로 나오죠. 70명의 왕자들의 통치받는 것보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나라를 다스리는 편이 낫지 않겠냐, 70명 왕자 너희가 어떻게 섬길래, 이러면서 이미 자기 아버지 기드온한테 왕 되어 달라고 쫄랐던 왕을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와 민심을 이용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워낙 많이 받아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도 주변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좀 강력한 왕이 좀 있어가지고 싸움에 좀 이기고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던 때였죠. 나중에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무엘, 우리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이제 사사 시대와 왕 시대를 연결해 주는 그 선지자인데 마지막 사사로 많이 보죠.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12명의 사사 이야기, 그리고 사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이 세운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가 세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라는 한 메시지를 주는 게 사사기랑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사사기나 사무엘서의 저자들이 이제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인생은 고생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심판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그리고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고질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써내려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죠. 혈연, 지연을 통한 그야말로 인맥을 동원해서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탐하는 아비멜렉의 선거 유세에 이제 넘어간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에게 정치 자금까지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 정치 자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 제단에 바쳐졌던 헌금이었죠.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바알 플러스 브릿의 합성어인데, 바알은 신의 이름이고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바알 신과 언약을 맺은 장소라는 뜻인데, 세겜 사람, 도시 사람들이 이미 바알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이 단어 자체가 보여준 것 동시에, 말 그대로 조강지처인, 비유하자면 조강지처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바람나서 결혼까지 해버린 형국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사기 저자는 9장에서 기드온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그의 별명인 여룻바알이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알과 싸웠던, 그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싸운다는 뜻인데, 바알과 더불어 싸웠던 믿음의 그 아버지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버지와 바알과 언약을 맺어버린 바알 브릿의 아들 아비멜렉을 사사기 저자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헌금을 세겜 사람들한테 이제 다 받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오늘 읽었죠? 네, 조폭을 삽니다. 그리고 이 조폭들을 데리고 아버지 친가가 있는 오브라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 있는 70명의 기드온의 그 아들들을, 그러니까 자기 이복 형제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마치 공산당 처형처럼 70명 전부를 한 장소 한 바위 위에 줄 세워놓고 다 죽여버리죠. 공개 처형을 하죠. 폭력으로 이제 힘을 과시하고 아무도 못 덤비게 사람들한테 겁주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아비멜렉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양아치 짓을 한 것이죠.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라 히틀러 같은 그런 끔찍한 살인마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권력에 취한 인생이 다른 사람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게 되는 모습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인생은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법이죠. 아비멜렉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것을 이 세겜 사람들이 정보통에서 세겜 그 타임즈에서 보고, 야, 드디어 아비멜렉이 시동을 걸었구나. 이 양반이 왕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다 죽였다. 나 살아남아 혼자 왕이니까 이 양반이 왕이 돼야지. 자, 그를 상수리나무로 부릅니다. 상수리나무라는 건 그 동네 이제 광장 같은 거죠. 거기 불러 모아가지고 왕으로 이제 추대하고 대관식을 합니다. 잔치를 벌려요. 자, 근데 한편 이제 드라마가 항상 그렇듯이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일 때 꼭 드라마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살아남아요. 한 명이 살아남아요. 다 못 죽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야. 참 신기한 일이에요.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이 있죠. 70명 중에 그것도 막내 아들, 이 아들이 70명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막내 아들은 아무 카운트도 되지 않는 안중에도 없는 애죠. 자, 이런 애가 다윗도 12 중에 막내였지 않습니까? 카운트 안 하고 뭐 볼 것도 없다, 기름 붓지 마라 이랬는데 이제 결국 다윗이 기름 부음 받듯이 70명 중에 카운트도 안 되는 이 막내 아들 요담이 용케도 분위기 파악하고 눈치채고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았죠. 막내들이 눈치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이 요담이 어리고 막내고 뭐 이렇게 싸움할 수 있고 이런 애가 아니니까 이놈 뭐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패착이죠. 그런데 성경이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도 70명이 누군지 이름이 하나도 이제 의미 없는데 적질 않는데 이 요담의 이름은 적고 있고 또 이 그 요담의 명대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야훼 is perfect 이란 뜻인데 무력으로 무장하고 힘을 과시하는 이 아비멜렉과 도망자 이 요담의 신세가 이 쫓고 쫓긴 이런 관계 나중에 역전이 되는 모습이 이제 9장의 엔딩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는 요담의 이름처럼 9장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 무명의 여인이 쳐들어가던 아비멜렉 군대로 올라올 때 요새에서 여인이 성 위에서 본인이 집에서 쓰던 맷돌 그걸 던져가지고 정통으로 맞았죠. 머리가 박살나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세겜뿐만 아니라 주위 도시들을 다 하나씩 조폭들과 함께 접수하던 아비멜렉이 군사가 아닌 아줌마의 맷돌 주방용품에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흔한 아이러니입니다. 장수가 아줌마한테 죽는, 우리 4장에서 야엘한테 죽는 햄머로 쳐서 죽는 거 봤죠? 자, 이런 게 이제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아이러니예요. 자,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요담이 이러한 결말에 대해서 미리 마치 전지적 시점인 것처럼 미리 다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우화로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선지자적인 외침으로 외쳤습니다. 그 우화의 내용은 나무의 비유인데 이솝우화 같은 걸 들려주는 건데 이 네 가지 나무가 등장하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 이 네 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자,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에 그냥 흔히 어디나 있는 그런 흔한 나무들인데 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한테 다른 모든 나무들이 와서 왕 되어 주세요 하나하나 컨택을 하죠. 자, 근데 이 세 나무들은 자기들이 각각 열매를 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고 또 즐겁게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내가 날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방에 거절합니다. 올리브 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나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귀한 나무고 왕이 될 만한 후보자들인데 정작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나무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락을 하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자, 가시나무는 잎이 없잖아요. 가시밖에 없잖아요. 잎이 없는데 그늘을 만들어 주겠다고 뻥치고 자기 그늘 아래 와서 피해 숨어라 막 이런 허세를 부리죠. 자, 그렇게 안 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거는 백향목은 큰 나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습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새 나무에 비하면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고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한 나무인데 자격 없는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꼴을 이 우화로 풍자한 것이죠. 정치 풍자를 한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가시나무는 이제 아비멜렉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서로가 이제 서로를 결국에는 같은 편이다가 나중에 갈라서게 되는 죽고 죽이는 같이 이제 일어났다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말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이제 그리심산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고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 나온 아주 그
인터레스팅한 표현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냈다 자주 나오죠. 자, 어떻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악령을 보낼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건 하나님이 이 뭐 사탄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사탄하고 짜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탄의 항상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을 때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악을 다 컨트롤하면서 허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악과 서퍼링을 이용하죠. 자, 그래서 이 악령이 가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는데 아비멜렉과 이제 세겜 사이에 서로 등 돌리게 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이제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탄이 주로 하는 행동이죠. 사탄은 분열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분열시키는 거고, 아담 이브 사이를 분열시키는 거고, 가인 아벨 사이를 분열시키는 거고, 가정을 깨뜨리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 깨뜨리는 거고, 교인들끼리 순해서 쫑나게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다 이게 다 이제 악령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요담의 우화처럼 그 우화에 나오는 저주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고 이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자, 의로운 70명의 사람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고 하루에 몰살시켜버리는 극악무도한 이스라엘의 이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수무책으로 넉넉히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응징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 행한 대로 갚으셨다고 2번이나 에피소드 중간에도 한번 이야기하고 엔딩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9장 24절과 56절, 57절 중간에 나오는 메시지 코멘트와 마지막 코멘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6, 57 시작. 예,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 나오죠. 중간에 한번 나오고 마지막에 또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할 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지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분은 좋은 거죠, 사실.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기분 나빠하세요,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으세요. 물론 참죠.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드는 순간이 오죠. 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끔찍하고 이 비열한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정말 많은 포인트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다 나누면 오늘 여러분 집에도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제 설교가 많이 줄었죠. 성령이 임했나 봐. 그래서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서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설교 포인트가 오늘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더 위험한 거야. 이게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원 포인트라고 여러분 짧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무시려면 지금쯤 주무셔도 돼요. 끝에 일어나셔도 돼요. 자, 하나만 나누는 하나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한 가지 포인트는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아비멜렉은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입니다.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자신이 누구고 자기 정체성을 알았던 나무들이에요. 자기 분수를 알았던 나무들이고 자신의 소명을 알았던 나무들입니다. 왜입니까? 그 코멘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대사에서 보듯이 이 나무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내지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사실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찌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지만 아비멜렉과 같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죠. 사랑하지 않고. 자, 아비멜렉이 어쩌다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그래도 명색이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이 어쩌다 이런 인생이 됐나? 자, 그 문제의 근원은, 이 사사기의 전체 띠이죠. 그 문제의 근원은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고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패망의 원인이 됐어요. 솔로몬의 잠언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누가 교만하고 누가 거만합니까? 교만한 성격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까칠하냐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아닙니다. 누가 교만하고 누가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100% 교만해집니다. 99%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100%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절대로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겸손은 교양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 수평적인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눈에 도덕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겠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양파를 까보면 그 안에는 셀프 글로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이 지적하는 죄의 뿌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을 나무에 비유한 이 요담의 우화는 굉장히 재치가 있고 적절해요. 프로퍼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자, 나무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인데 피조물이고, 창조주의 뜻을 따르게끔 나무들도 지음받은 생명들인데, 자, 올리브 나무의 목적은 기름 내는 거고,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단 열매 주는 거고, 포도나무는 포도주스를 주는 건데, 자, 이 목적에 부합해서 얘네들은 살고 있어요. 정체성과 소명을 알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왕돼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리는 거 하지 않겠다. 그 거부했어요. 자, 근데 가시나무는 자신의 그 정체성과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건너지 말아야 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자, 존 켈빈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제일 첫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주제 파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and knowledge of man, 이건 뗄 수 없는 관계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같이 가는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여호와 경외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것 사실을 아는 것이 자신의 본부와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의 출발점이 된다. 이게 이제 시가서 잠언이나 이런 것들의 책의 디시스기도 하죠. 호세아 선지자 뭐라 그럽니까? 이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할 때 그 지식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들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서로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의 달란트,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또 포도원 6시 부르고 9시 부르고 12시 부르고 3시 다시 부르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뭐 워낙 유명한 비유들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비유들의 주제가 뭐냐?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자 이게 아니고, 사실은 주제가 문화 가지고 열심히 삽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이런 어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 이런 비유들의 이제 핵심 메시지는 결국 주제 파악이에요. 주인이 멀쩡히 살아있고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이놈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주인은 악한 주인으로 돌변하게 되죠. 그리고 받은 달란트 직권주랍니다. 자, 주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종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다 심판받고 억울하다고 이갈면서 분노하죠. 하나님에 대한 애리튜드예요, 이런 게 다. 자,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인간들에게 주제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의 마음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선악과 따먹는 건 일도 아니고, 동생 죽이는 가인의 행동을, 이복 형제 70명 한 자리에서 싹 다 죽이는 아비멜렉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실존이다. 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결국 이 아비멜렉 이놈이 뭐 이런 놈이다, 진짜 나쁜 놈이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고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그 정도의 레슨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솝우화 읽으면 되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핵심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 아비멜렉 이놈 진짜 나쁜 놈이네가 아니고, 나쁜 놈이지만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내 안에 아비멜렉이 도사리고 있다. 내 안에 아비멜렉이 도사리고 있다. 나도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순간 마음으로 가족들과 교회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까불고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는 그런 마음의 살인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정죄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다. 사람의 죄라는 것이 이토록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이 사사기, 소위 말하는 사사기 신드롬, 참된 왕이신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왕이 되는 이 사사기 신드롬, 그러니까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게 살게 돼서 악령이 씌이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완전히 그냥 막 나가고 탕자같이 나가버리고, 이 인생의 결론은 대절매다. 비참한 인생으로 되는 것이다. 자,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인생도 소망이 없다. 자, 이러면 이게 이제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건데, 자, 이제 사사기는 그런 새드 엔딩으로, 사사기 자체는 새드 엔딩이지만 성경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간들이 인간이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끝까지 왕 되려고 노력한다. 두 사람만 모여도 파워 스트러글이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파워 스트러글 하는 거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는 거죠. 자, 이런 신드롬에 빠져 있는 인간들, 자, 이런 이 영영이 만날 수 없고 패러럴로 가는 이 관계,
하나님이 꺾어놓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창조주밖에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자, 이 사사기 신드롬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불의한 아비멜렉이나 나나 50보 백보인 거기서 거기인 저나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을 용서받지 못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1만 달란트 빚, 죄의 빚 다 그냥 탕감해 줘버렸다. 자, 이제 은혜가 등장하는 순간이죠. 죄가 없으면 은혜는 있을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불의와 죄를 다 덮어버렸다. 탕자 같은 우리, 돼지열매 먹고 옷 꼬질꼬질한 옷 입고 집으로 가는 우리 다 벗겨주시고 당신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다. 은혜와 영광을 얻게 해주셨다. 내가 누구였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건지 이것을 아는 주제 파악.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단 한 번만의 고백이 아닌 영원히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메시지고 인생의 키죠. 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이 아비멜렉의 새드 엔딩을 역전시킨, 사사기를 역전시킨 이야기입니다. 역전시키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 구약은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만 결국에는 이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죠. 실패와 죽음으로 끝이 나는 새드 엔딩의 이야기는 진짜 사사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에 의해서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역전이 됩니다. 죄가 더한 것에 그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버렸고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기고야 마시는 이야기죠. 그것이 사망을 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70명 중에 막내 요담과 이름 없는 맷돌 든 아줌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과 파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을 죽이시고 겸손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력과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팍스 로마나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사랑과 비폭력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의 우상 숭배와 불의와 죄에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그리스도가 살리시고야 마셨죠. 그리스도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 무조건 이기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이 세상의 폭력과 힘과 우상이 아비멜렉처럼 여러분들을 윽박지를 것입니다. 70명 모아놓고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윽박지르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인생 힘들어질 거다. 여러분들 걱정과 온갖 염려하게 만들고 학점 잘못 받으면 너 인생 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여러분 윽박지르면서 돈 많이 못 벌면 맨하탄에 살아날 수 없다. 세상의 힘과 폭력과 우상들이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고 줄 세울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윽박지르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냥 줄 서가지고 그럼 내가 세상 스펙 더 쌓고 내가 한번 본때 보여주면 되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 다 아비멜렉 돌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작다는 걸 아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까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예? 나의 작음을 알고 내 주제 파악하고 그분의 주제 파악을 해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샬롬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바알 찾아가도 안 되고 아비멜렉한테 붙어도 안 되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만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영생을 살아가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골리앗 앞에서도 맷돌로 승부할 수 있고, 물맷돌로,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로 승부할 수 있고, 여리고 같은 탄탄한 성벽 앞에서도 찬양하며 돌아버려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가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